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0절을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이 읽는 식으로 교독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셨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나를 믿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대로 살기 위한 결단이 있게 하시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다시 멈춰 있었던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순절 기간, 종려주일, 부활절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좀 오랫동안 쉬었어요. 다시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전 말씀은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9절까지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좀 길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문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씀을 먼저 하셨고요. 그리고 35절에 또 하나의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주제는 두 가지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성경은 패할 수 없나니. 이 두 가지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본질과 예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실체와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동일하다. 아버지와 나는 실체가 똑같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은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만이 성경이야. 그러니까 이 율법은 성경이고 성경은 율법인데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 즉 성경은 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의 태도가 어땠는지가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주님은 패할 수 없다라고 바라보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패할 수 없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을 보자고요. 예수님이 누구겠어요? 본인이 누군가에 대한 본질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나는 이런 분, 나는 이런 자, 나는 아버지와 동일한 자 이렇게 표현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성경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단히 위험한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인간이야. 인간인데 자기와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참남하다. 네가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하느냐? 이거는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 성경에는 참남하다 이렇게 써 있고요. 요즘 개역개정판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건방지다 이 뜻이에요. 너는 참남하구나. 너는 건방지구나. 너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죽어 마땅해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본인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인간이 아닌 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은 본질이 같다는 것인데,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니, 교회가 시작된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 동안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증명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아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증명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인 너희들과 하나님인 나는 존재 자체가 달라 이거예요. 존재 양식이 달라. 너희들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표현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이지만 세 분이다. 나는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해요?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나는 하나다. 그러나 위격은 세다. 세 명이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하나다. 하나이지만 셋이다. 인간의 논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세 명이 될 수 있고 한 명이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인간이니까. 나는 하나님이니까 달라. 존재 자체가 다른 거야.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삼위일체 교리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나는 하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체가 하나다는 뜻이에요. 본질은 하나다. 그러니까 실체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위격은 세 분인 거예요. 위격은 역할이에요. 지위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야. 그러나 본질은 하나야. 이 말씀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와 나는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위격을 말한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한 게 아니에요. 뭘 말한 거냐면 본질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과 나 예수의 본질은, 성부 하나님의 본질과 성자 예수의 본질은 하나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실체는 하나다. 나는 같다. 동일하다. 이 얘기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본질이 무슨 의미로 같다는 걸까요? 여기서는 5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어떤 본질이 같냐면 능력이 같아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성자 예수님의 능력이 같아요. 자, 창세기를 보면 천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도 있었어요. 성령님도 있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령님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한 것은 성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동일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성경을 직접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멸망하지 아니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잘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그 백성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있어요, 없어요? 손이 없어요. 영이니까 손이 안 보여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뭐 손, 하나님의 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는 의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면 능력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들을, 성도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한 내 손은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 마귀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29절 말씀 보세요. 거기 뭐라고 쓰였냐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또 말해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또 내 손,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손 두 번 나와. 예수님의 능력이나 아버지의 능력이나 뭐예요?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도 하나님의 손도 마귀가 빼앗을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능력이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죽은 사람 살릴 수 있고요. 예수님도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아버지와 나는 동일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아버지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과 성령님의 삶의 목적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같아. 성경을 보시면 다른 얘기 없어요. 구약과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주제가 하나예요. 똑같아 목적이.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들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것들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할 것들을 계획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계획대로 십자가에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도 구원, 예수님의 오신 목적도 구원. 그 성령님의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이제 이 땅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심판의 주에 대한 두려움을 주시며 그리고 개인적인 구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체험케 하시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목적이나 성자 예수님의 목적이나 성령 하나님의 목적이나 동일하다. 위격은 다르지만 실체는 세 분 다 똑같다. 동일하다. 이 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무리 봐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새로운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꾸 새롭다 새롭다.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 교회에서 듣다가 누군가 새로운 얘기를 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확 나가.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똑같은 진리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진리만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진리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걸 보면서 새롭다 새롭다 하며 이단에 빠질 때가 많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이나 구원의 목적은 같아요. 분명한 얘기다. 세 번째, 그러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동일하다. 무슨 의미겠어요? 존귀함에 있어서, 영광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고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이렇게 말해요. 또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들은 뭐예요? 똑같은 거다.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는 예수님도 증거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일하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존귀함이나 나를 공경하는 존귀함이나 같아야 된다. 아버지의 영광이나 나의 영광이나 같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요, 하나님은 잘 믿어요. 하나님은 공경해요. 그래서 교단 이름도, 그들의 종교 이름도 이거야.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아. 예수님의 증인으로는 안 살아. 그건 뭐예요?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거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은 동일하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뭐가 동일하느냐? 권세가 동일해. 어떤 권세? 영생을 주는 권세가 동일하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너에게 영생을 주고 나 예수도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때문에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생을 주지만 예수님도 영생을 주는 거예요. 또 성경을 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적 없느니라. 누가 영생을 줘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도 영생을 주고 하나님도 영생을 주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에 병자들을 예수님이 많이 고쳤어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도저히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친구 4명이 어떻게 합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 그렇게 많은 데서도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도 영생을 줄 능력이 있고요. 예수님도 영생을 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같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무엇이 동일하냐? 그러므로 실체가 동일한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이냐? 신성이 같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오셨지만 그 안은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같다.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이지만 세 분이에요. 세 분이지만 한 분이에요. 자,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단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의 이단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 이단됐어요. 그거를 뭐냐? 절대군주론이라고 그래요. 군주신론. 하나님은 하나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성경에 하나이면서 세 분이라고 말씀했거든. 근데 하나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전부 다 이단됐어요. 또 하나, 아니야 하나님은 세 분이야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다 이단됐어. 이걸 뭐라고 말하냐? 삼신론이라고 그래요. 다 이단됐어요. 성부, 성자, 성령 써있지 않느냐? 세 명이야. 하나님은 다 이단됐어요. 그럼 뭐가 진리냐? 한 분이지만 세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그 신앙 고백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실체는 한 분이다. 그러나 위격은 세 분이다. 이게 진리예요. 한 분이지만 세 명이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이론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세 분이냐. 그런데 하나 또 생각나는 게 나는 인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믿어진다.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믿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도 이해가 안 돼요. 박사학위 10개 가진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해야 돼요?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지식보다 위대한 거예요. 이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을 건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이 되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를 건드렸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단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할 때 가끔가다 묻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지식을 얻어서 야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되지. 다른 종교 봐라 다 하나지. 어떻게 니네 종교는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고 말하고 세 분이면서 하나라고 말하냐? 한번 나하고 얘기도 해보자 라고 말하면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다 이단됐어요. 2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논의가 됐던 이야기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아니다. 한 분이지만 세 분이야. 이게 결론인 거예요.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는 문제야.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 믿음이 없구나 하고 치부해버리고 말아.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잘못 얘기하면 여러분도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읍시다. 성경대로.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믿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대화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같다.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은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도 같아요. 하나님의 권세와 영생을 주는 권세와 영생을 주는 예수님의 권세도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도 같아요.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신성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신다. 오늘까지도 이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 부분을 어택하고 있는, 공격하고 있는 이단들이 많아요. 첫 번째 이단이 생겼는데 누구였느냐면 AD 325년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 장로예요, 장로. 이 아리우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원리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의 지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인정.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인정. 자,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 그런데 이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람보다는 위대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피조물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사람을 뛰어넘는 위대한 피조물. 하나님은 신. 그러니까 사람 위에 있는 건 예수님. 중간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선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너 잘못됐다라고 해서 종교회의를 열은 거예요. 이게 니케아 종교회의가 AD 325년도에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신학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따져 물은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만장일치로 성경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세 분의 위격을 가진 분이야. 예수님도 하나님이야 라는 결론이 나와서 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는 이단이 된 거예요. 이단. 그리고 나중에 죽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아리우스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시대가 흐르면서 계속 그 이단들이 동일하게 생겨나요. 17세기가 흘러가면서 소시너스라고 하는 이단들이 생겨나는데 아리우스랑 똑같은 주장을 해요. 예수는 위대한 피조물. 그것도 이단됐어. 그리고 19세기가 되니까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종교 하나를 세운 거예요. 그 종교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증인이에요.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찰스 여호와의 증인 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인정. 그러나 예수는 중간적 존재.
사람보다는 위에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서 여호와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단. 그리고 오늘날 안 그런 것 같아요? 20세기에선 유니테리언이라는 또 이단이 있어요. 똑같은 주장이에요. 하나님은 인정, 예수님은 사람 위에 있는 피조물. 이단.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도 똑같이 얘기해요. 사람의 원리로 논리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 예수님은 인정하지 못하겠어. 그 사람들도 이단.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예수님의 신성 부분을 건든 모든 종교들은 다 이단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진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안 믿어지는 삶이 태반이거든. 믿어진다는 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이단들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도 세월이 흘러가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도전하며 살아갈까요? 마귀 때문에 그래요.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를 짓이겼거든. 승리하셨거든. 패배주의에 빠진 마귀는 어떻게든 이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 부분을 부인하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 그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영적 승리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하나님은 동일하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셨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뢰를 하셨거늘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아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된 거냐면 나와 아버지는 동일하다 이 얘기했더니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도 주님께서 야, 내가 선한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날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그들이 네가 참남하다, 건방지다, 신성모독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하신 대답이 이거예요. 성경은 폐할 수 없다. 그 뒷얘기를 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너희가 신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직접 보낸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인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사장들, 사사들, 선지자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이라고 너희들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에 그들을 신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신이라고 부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내려온 내가 신이라고 말하는 게 뭐 이렇게 잘못된 거냐? 나는 진짜인데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 써 있어요. 직접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6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 너희는 다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들. 무슨 말이냐면 대사장들과 재판장들과 선지자들과 사사들에게 신들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인 사람들도 신들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진짜 신인데 이게 뭐가 신성모독이야? 뭐가 건방져? 뭐가 참남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월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성경의 권위를 얘기하실 때 오늘 본문을 썼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이 본문이야말로 성경의 권위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본문이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폐할 수 없나니. 성경은 1.1획도 바꿀 수 없나니. 성경은 그대로 믿어야 되나니.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주님께서 인정하신 부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인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경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갖고 계세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인 거는 부정은 안 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거. 근데 종종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장난을 그렇게 해요. 좋은 얘기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 다 이상한 사람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것은 성경은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얘기할 때 어떤 위대한 학자가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박노영 목사가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린 그 사실을 믿고 성경을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성경을 자신의 능력으로 사용하셨어요. 능력을 베푸실 때는 항상 이 성경을 통해 일했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유혹하죠. 야, 돌로 떡으로 만들어봐라. 성전에서 떠내려봐라. 내게 절 한번 해봐라. 3번 예수님이 이기실 때 어떻게 했느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록되었으되는 이미 성경에 이 말씀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여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졌어요. 성경을 예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꼭 성경을 얘기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사람들도 신들의 아들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이 말씀 여러분들 유명한 말씀이에요? 들어본 말씀이에요? 처음 본 말씀이잖아요, 사실. 아까 시편 말씀.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알고 계셨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82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아들들. 이 말씀 누가 암송하고 있어요? 유명한 말씀 아니잖아요. 그냥 읽고 넘어가는 말씀이지.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머리에 암송하고 있었다. 왜냐? 예수님은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서 위기일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다 이 말씀을 통하여 싸워 이겼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은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말씀을 암송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며 살아갈 때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성경의 주제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직언하는.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제는 곧 누구예요? 나다.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는 진리를 연구하지 않느냐? 근데 그 영생을 주는 이가 누구냐? 나 예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제는 나다. 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써야지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 대해 썼다고요? 자기에 관해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즉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저는 설교자로서 구약도 설교하고 신약도 설교해요. 설교하다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날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제가 하나야 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잘할까 이 고민이요. 주제가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도 예수님 얘기고요. 신약도 예수님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없다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경은 나에 대하여 쓴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약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신약도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의지하시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다른 걸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성경을 딱 핍니까? 성경은 문제 해결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정답이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바로 이렇게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성경을 사모하게 하시며 성경을 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생을 주는 자로 굳건히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